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많이 차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탄한 길, 형통의 길을 가면서도 조그만 인생의 웅덩이를 만나면 댐박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이죠. 깜깜한 인생의 길을 가면서 조그만 희망이라는 빛이 들어왔다고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통하여 나를 인도하신다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궁궐과 같이 화려한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이러한 곳에 살아도 지루하다, 또 힘들다, 어렵다, 불편하다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오두막집처럼 작은 곳에 살아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가족들이 임대 아파트에 살다가 이제 기간이 다 되어서 본인들의 집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싼 집을 구하느라고 경매에 나온 집 이것저것들을 찾아보지만은 도저히 그 금액으로는 얻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엄마가 어느 자그마한 집 앞에 있으면서 한 중학생쯤 되는 그 딸에게 이러한 저러한 상황들로 집 얻기가 쉽지가 않다 하니까 그 딸의 눈에 눈망울이 잔뜩 고입니다. 그때 엄마가 호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서 이 집이 우리 집이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서 금방 아빠에게 달려들면서 아빠가 드디어 해내셨군요.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아빠는 집을 구입한 것보다도 그 딸의 그 말에 더 감동을 받았습니다. 작은 것 속에서도 감사해야 하는 이 하나님의 그 기쁨을 이 가족은 알게 된 것이죠. 첫째로 오늘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는 원망과 시비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러면서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깨우치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말을 했던 그 대상은 애굽에서 살다가 출애굽하여 광야를 걸을 때에 불평과 원망을 통해서 1세대가 다 죽음을 당했던 이러한 그 말씀을 통해 너희들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라고 모든 일들을 행하라고 이처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노예 종살이 가운데에서 이들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홍해라고 하는 것이 앞에 놓여 있었지만 그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라고 하는 길, 자유라고 하는 길들로 인도하시는 여정들 속에 원망과 불평한 결과를 이야기하며 이 말세의 지마를 살면서 녹록지 않은 환경,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있지만 그래도 어찌하든지 우리를 원망하고 시비로 불평하게 하는 악한 영들의 그 계략에 속지 말아야 됨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프리카에서 오랜 동안 선교를 하면서 배운 것 중에 한 가지가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너무 조급한 것 같습니다. 물론 환경이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러한 속에서 우리가 불평하게 되고 또 혼란스러운 이런 속에서
안정을 취하지 못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결과는 더욱더 암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마귀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 우리를 촉급하게 하고 부정을 내뱉게 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갖게 하는 것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러한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하고 결국 그러한 결과로 좋은 열매들을 우리가 기대 이상으로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야 되면 둘째로 흠없이 빛으로 나타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슬프면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불쾌하면 짜증나게 되어 있습니다. 경쟁자들이 있으면 원망과 시비는 하지 않아도 시기, 질투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결국에는 감정의 부정적인 것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에 좋은 예가 있습니다. 바로 사울과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나쁘게 한 것이 없습니다. 왕이 시키면 골리앗도, 왕이 시키면 전쟁도, 왕이 시키는 모든 일들을 충성되이 했을 것뿐인데, 백성들에게서 다윗의 이 공로들이 높여지고 그러한 것이 사울의 귀에 들어오자 사울은 그만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이 다윗이 이제 이후에 얻을 것이 나라밖에 더 있겠느냐, 내 자리를 빼앗는 일밖에 더 있겠느냐 하면서 그만 원만불평 시기질투에 속아서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심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창을 던지면서까지 그 충성스러웠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에 잘못된 길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까이 있는 이들과 또 가족들과 친지들과 모든 일에 우리가 특별히 원망과 이 불평은 안 한다 할지라도 언제고 또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속에 우리는 올해도 알찬 열매를 지속하고 또 맺고 내년을 통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너무도 잘 알고 모세의 고충과 그의 애쓰고 힘썼던 것을 다 아는 가족이었지만은, 가까운 이 친족이었지만은, 그러나 시기함을 통해 이 성경에서 미리암을 언급한 것을 보면 미리암이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런 결과로 미리암이 문둥병을 앓게 되고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다시 낫게는 되지만은 원망과 모든 일에 이 시기와 질투가 없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담아두고 마음을 잘 다스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을 주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중에 알찬 결실을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